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이 아침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 이름을 저는 항상 떠올릴 때 오므라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굉장히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거든요. 학교 밑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왕관식당이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왕관식당이 있었는데 그 여사장님이 굉장히 제가 가면 오므라이스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오므리 왕,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오므리 왕이 수도를 건축을 했죠. 이름이 사마리아. 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계셨으면 굉장히 마음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사마리아를 건축을 해서 수도를 옮기고, 또 어쨌든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그런 왕이 였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측은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다. 물론 그런 업적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악한 일, 그러니까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냉정한 평가를 성경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세상의 어떤 인정과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또 오므리 왕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으면 되고, 비교적 선한 왕들이 많았던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의 선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또 본받고 또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아사였어요. 근데 아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신앙 개혁도 하고 또 잘 했었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국방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동시에 내적으로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개혁을 또 아버지처럼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름이 비슷한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호수아도 인생의 마지막 그 설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이런 권면을 하는데, 주변에 많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들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이제 명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도, 자,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 모습처럼, 그 처음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굉장히 우상들이 가득했던,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그 행위들을 여호사밧은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바알을 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종교 문화가,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꽉 잡고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거의 유행이었어요. 섬기지 않으면 마치 손해 보는 것처럼 대세였는데 여호사밧은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구했다? 하나님께만 구했다. 이거 굉장히 믿음의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막 여러 이렇게 가보기도 했거든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한때더라. 길면 1년 가고 계속 유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유행처럼 하고 또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결단과 또 행동을 통해서 유다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지고 또 부귀와 영광을 또 크게 해주시는 그런 복도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한 이런 신앙적인 행동,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점도 많이 있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구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찾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찾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바알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운유되는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인지를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늘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첫 믿음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걷느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길이 좋아 보여서 뭔가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선택한 건 아닌가? 이거 굉장히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게 하거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오늘 여호사밧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다 제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대부분 선하게 평가받았던 유다의 왕들도 산당까지 제거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산당은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산당은 남겨뒀더라.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구들이 성경에 있는데,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산당까지 다 제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전심.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두 마음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산당까지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전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전심 신앙, 마음을 다하는 신앙, 온 마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아.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고요?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도 정말 하나님을 잘 챙겼어요, 처음에. 근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이 아들이 봤거든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아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우리가 제 스스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자 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도 믿어봤다가 또 다른 것도 더 이쪽이 나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는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이 믿는 구석 하나쯤은 남겨놓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산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까지, 우리 안에 산당까지 제거하는 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도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만한 마음, 반절 마음, 99%의 마음이 아니고 100%의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의 출발이 좋아요. 후에 마지막까지는 제가 안 봤어요. 일부러 좋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출발은 너무너무 좋아요. 세속적인 우상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는 점,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산당까지 다 제거했다는 점, 이런 여호사밧의 왕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처음 마음,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께만 구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 오늘도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리 안에 숨겨진 산당들을 뿌리채 제거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잘되고 부자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의 또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모든 우상들 또 산당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견고함과 영적인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며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